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귀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귀한 심령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낸 동안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사 우선한 조수로 아름다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일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찬란하여 잠비도 알 수 없도다. 아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가정과 있는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이른 뒷전에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의 정세를 볼 적에 종말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든 일상이 대부분 중지되어 있나이다.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드려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교회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는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를 무한없이 베풀어 주셨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패역한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수없이 경고를 하실 것만 이 세상 군왕들과 먼저 믿는 민족들이 세속화가 되고 타락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어 이러한 질병 사태와 또한 여러 가지 재난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이런 사실을 영원으로 보옵니다. 이 사태가 이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문제로 확산되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세에 올 재앙의 시작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단잠을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와 안일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파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6월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거처와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사망과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승리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저 신천지라고 하는 커다란 세력의 이단 종파가 20만이나 넘는 정통교회의 성도들을 끼워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던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치시니 저 이단의 중심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는 저 이단 종파들을 강한 팔로 치시어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직한 정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들은 자기 정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거짓도 사실이 되고 아니면 진실도 거짓이 되게 선동하는 위선이 가득한 목불인견이 이 땅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사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지만은 또한 주여 이렇게 인터넷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드리더라도 믿음의 차이를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든지 허물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봉헌소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시간과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전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해 주셔서 주어진 모든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승리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립니다. 또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뻐 받아주셔서 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물질도 주셔야만이 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업의 복을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심령들의 생업 축복하여 주시되 귀한 또한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받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중에 있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일들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되어서 그리고 많은 지식도 섭렵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귀한 심령들 직접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질병 깨끗이 치유해 주시며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리 주님 부르셔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방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슬퍼하는 마음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속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과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네, 잠깐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정말 심심한 여러분의 위로를 또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장로님들은 좀 나오셔서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속히 우리 전라북도가 코로나의 청정 지역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가고 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다시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 또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세상적으로 잘못된 습관 또 잘못된 그러한 죄악의 길에 빠져 있을 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잘라내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도전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에 묵상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신앙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님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예배를 좀 절제해 주시고, 그리고 사적 모임도 좀 절제해 주셔서 특히나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이것을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 또는 여러 모임들, 공동체가 있을 텐데, 동아리가 있을 텐데 이러한 모임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속히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예배는 그대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1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또 마찬가지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방송실과 또 이런 영상팀 우리 집사님들이 잘 또 합력해서 아름다운 예배로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심심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확장되지 않고 아마 이렇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하고 또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러한 생활을 한 주간만 더 해주신다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모두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60장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더 정말 탁월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심령 한 심령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소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때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뿐만이 아니라 충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70대 이상의 그 노인들과 그리고 폐 질환자 또 여러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침투가 받게 되어지면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러한 환경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무런 절제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되어지고 특히나 노인분들에게 옮겨지게 된다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약자들을 지켜가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되어버린다면 나도 모르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또 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또 위기와
여러 가지 그 시기 가운데 그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옥에 가두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이 요셉은 그곳에서 아마 원망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결국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러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장애물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죠. 그리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만나서 또 그리고 사울 왕에게 계속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울도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이 바로 공통적이 바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사실 또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문제들, 그리고 남녀 7세 이상이 되어지면 함께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여자들의 여건을 신장시켜주고 또 그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과정은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달인이 있고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엄청난 훈련과 그리고 노력, 땀과 눈물, 피를 흘려야만이 가능한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그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고통의 시간을 또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마침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자매죠. 독일의 명기 바이올리니스트 누굽니까? 박지의 양을 보면 과르넬이 이러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훌륭한 연주를 잘하죠, 박지의 양이. 그런데 매년 오디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과르넬리 바이올린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정말 숨가쁘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1등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실력가죠. 자,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에 의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정말 노력과 애씀의 산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피아니스트가 4일만 연습을 안 하면 전문가가 알아본답니다. 7일만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알아본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는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평발입니다. 자, 평발은 조금만 뛰면 고통스럽습니다. 발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신문을 봤더니 그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1억을 기탁했더군요.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죠. 육체 훈련을 통해서도 이러한 많은 능력을 인정받는데 우리 믿음의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시죠. 거기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철저히 보호해 주셔서 그곳에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그냥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서의 이 의식이 절대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이끌고 가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뽑게 해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본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거인 족속들이 많고 그리고 각 산성마다 요새화되어 있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혹평을 해버립니다. 자, 이러한 혹평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현혹되어 버리고 말죠. 물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데스에서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결국은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훈련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낮추심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고집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결국 40년이 결정이 되어지죠. 40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그 40년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교만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왜 교만해질까요? 어떤 하나님 앞에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힘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자. 이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 이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지위도 높고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철저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낮추십니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시냇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죠. 이러한 방법으로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또 제공해 주시죠. 인간으로서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맹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갈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결국은 40년 동안 고집스럽게 훈련시키셨던 것은 그들을 낮추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낮추게 해야 겸손해져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요. 신명기 8장 16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신 목적이 뭐예요? 낮추시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낮추시는 또 목적은 뭐예요?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현장, 광야 같은 고난, 많은 장애물들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복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낮아짐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엎드러지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고난을 주십니다. 또다시 광야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예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또다시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거절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이,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는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드디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이제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만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어디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훈련받지 않고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아주 우상으로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갖은 악을 행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이제 꺾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문화가 아주 성행한 곳입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이고 또 믿음의 분량도 점점 쌓여갈수록 사실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들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마저 내려놓을 줄 알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임한다. 복이 임한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한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돈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력,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신 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차 있지 않다는 그러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만약에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와라. 매일 엿새 동안 돌고 오게 만들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6번 돌게 하죠. 그리고 뭐 해요?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과학적 어떤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한다. 신뢰하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300용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 지금 적병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왜 자꾸 우리 이 공격하는 숫자를 줄이십니까? 나중에는 300명으로만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이해해서 순종해 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 훈련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는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음식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먹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먹거리를 통해서 또 세상적인 지혜와 또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우쳐 주려고 이러한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나무를 자르려면 먼저 도끼날을 갈아야 합니다. 무뎌진 도끼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잘 안 잘라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잘 갈아놓으면 이 나무를 패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은 우리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좀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또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고난 없이 훈련 없이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용장들은 사실은 편안한 길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한 길 걸어가지 않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고생남을 통해서 보면 그런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가 걸어갔던 길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정말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러한 광야의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는 신약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는 거장이 되어졌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죠. 철저히 자기 비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해주셨죠. 이와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광야가 자꾸 여러분을 손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저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정말 애끓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말씀의 식사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사모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저 먹는 것 이런 음식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 모든 한소만 가족들 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고통을 잘 견뎌내게 해주셔서 마침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시고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여 더욱 낮아져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학업의 꿈과 비전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 한 소망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